예, 우리는 지금 지난 몇 주 전부터 한 해를 이제 마감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또 내 믿음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또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을 하면서 또 직분에 가는 것도 우리가 좀 봤죠.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의 믿음이거든요.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 보는데 믿음을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돌아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혹시 일시적인 거 아닌가? 정말 영원한 것인가?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자신 있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참 믿음이 있는 것 같은 때, 어떤 때는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푹 꺼져갖고 말이죠. 허우적거릴 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훈련시켜서 연단시켜서 만들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잖아요. 여기에는 전혀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자녀가 굉장히 손해보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뭔가를 확인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에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참된 응답이 일어나는 것인가, 오늘 그것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할 때는요, 우리에게 모델을 제시하는 분이 누구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하나 좀 뜯어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우리 앞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건가? 여기에 대한 것을 딱 답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아브라함도 불신앙했던 때가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언제냐? 한때 잘못된 판단, 한때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두고두고 자자손손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무서운 실수가 있었거든요. 누구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 하면서 근심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병이 들어갖고 말이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이 들어가지고 또 불안해지고 그러다가 실수를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실수가 가장 큰 실수냐?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좀 빨리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떨 때 가장 큰 실수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또 반대로 어떤 실수를 이기면은 가장 큰 응답을 받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실수했다고 말해서 당장 하나님이 벌을 주고 저주를 내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떤 실수가 가장 큰 실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행동 가운데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아니면 저도 똑같아요. 저도 때로는 말이죠, 불신앙에 빠져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것을 보시고
이제 한 해 마지막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불신앙을 완전히 좀 빼버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불신앙할 때 옆에 사람들, 그러니까 원인 제공하는 사람들 보면은 훨씬 더 논리적이고 맞다, 저 사람 말이 맞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불신앙의 논리들이 말이 될 때가 있다는 그게 더 문제예요. 그게 헷갈리잖아요. 저 사람들이 말이 저렇게 말하면 맞을 것 같다 하면서 내 신앙마저 흔들릴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라고 했어요. 근데 배 한 척도 없어요. 한두 명이 건너는 것 같다 아니라 거의 말이죠. 장정만 60만이라 그랬어요. 2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야 돼요. 근데 홍해 앞에까지 딱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홍해를 건너느냐, 우리는 못 건넌다, 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말이죠. 막 그냥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에 빠져들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큰 걸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우리는 아주 작은 것 때문에 불신앙에 빠져들게 되고 그렇다는 뜻입니다. 사실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해도 말이죠. 뭐 그런 걸 믿느냐고 하면서 막 그냥 우리를 나무라다시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반박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더 사실적이고 더 맞는 얘기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까지 그 말에 말려 들어가지고 불신앙에 빠져들고 그렇게 되는 줄로 압니다. 또 불신앙이 어떤가 하면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말씀하는 걸 믿는다 해가지고 독선적이다, 외골수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또 소외를 시켜요. 그래 믿는 사람 너희들이나 잘 믿으라면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빼버리는 게 뭐냐? 불신앙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앙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야에 그냥 쫙 빼버려가지고 야에 그냥 불신자보다 더 못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또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그게 쉽습니까? 참 어렵잖아요. 주일도 제대로 지켜야 되고 11조도 제대로 해야 되고 또 교회 가서 여러 가지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안 해야 되고 저것도 안 해야 되고 너무 걸리는 것도 많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해버리면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또 우리가 믿음을 잘 못 봐버리면은요, 굉장히 비현실적인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이고 요단을 건너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아니 꼭 여리고성을 꼭 무너뜨려야 되느냐, 저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꼭 그렇게 전쟁을 해야 되느냐, 아니 물이 막 불어갖고 있는 요단강이라면은 돌아서 가면 되죠. 꼭 그렇게 그 물 그렇게 불어갖고 있는 강을 건너가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서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앞세울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독선적이다, 하나님은 너무 독선적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 항상 갈등을 느끼고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느냐? 선택의 자유는 여러분들이잖아요. 누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는 이상에는 그 선택은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강단에서 아무리 말을 해도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여러분의 자유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잘못 생각해 버리면은 신앙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과 불신앙의 갈림길에 설 때는 항상 영적인 눈을 뜨고 그 부분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 보면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머리가 뛰어나요. 또 논리적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안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머리도 뛰어나지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또 여러 가지로 말이 걸리는 것도 많고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그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보는 것도 괜찮은데 내가 볼 때도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인들은 항상 정리가 좀 되져야 돼요. 신앙생활은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좀 단순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하느냐?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불신자보다 뛰어나지라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자면 말이죠. 왜 인간이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가? 거기서부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또 왜 세상은 자꾸 어려워져 가는가? 또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악령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왜 자꾸 성령 얘기를 하셨느냐? 또 세상을 향해서 왜 예수님은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도대체 천국은 어디에 있고 지옥이 진짜 있느냐? 또 인간이란 존재가 뭐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만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내세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여러분의 인간 본질이 가는 문제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보고 나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를 딱 보면은 보이게 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딜 가든지 간에 사실 그대로 불신앙도 좀 쳐다보고 또 신앙도 쳐다봐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인 눈을 뜨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보게 되면요 성경밖에 답이 안 나옵니다. 다른 데서는 절대로 답이 안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일생을 놓고 아브라함의 실수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갖고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됐습니까? 실수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상황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뿐이지 어떻게 실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예요. 여러분들은 일부 일체제로 살지만 거기도 일부 다처제입니다. 그게 당연하게 알고 있다는 그런 시대예요. 게다가 상황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었는데 아브라함이 뭘 몰랐느냐가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뭘 몰랐습니까? 불신앙의 결과가 엄청나다는 걸 몰랐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아까 불신앙은 무서운 걸 알았는데 불신앙의 결과는 여러분이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니 그것을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예사로 생각했던 사람이 처음에 아브라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에 잘 살려고 하면 될 텐데 80이 넘고 90이 다 된 자기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민족이 세계복음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건 믿어집니까 아브라함이? 자식도 아직도 있지도 않았는데 아니 80이 되고 90이 넘도록까지 말씀만 딱 주나 아직까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자식도 주지도 않았는데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믿어지겠느냐는 거예요. 저 같아도 안 믿어질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이거 안 믿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지금 자기 나이가 70이 넘었단 말이에요. 또 경수도 끊어졌다 그랬어요. 여자가 경수가 끊어졌다는 건 아기를 못 낳는다는 말이. 근데 이런 사라더러 너가 자식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사실 모든 부분에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온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신 처음부터 불신앙을 하고 왔다니 큰 위기가 어디서부터 부딪혔느냐? 가정에부터 오기 시작을 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왜 애굽으로 내려갔느냐? 가보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여기서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의식주 문제가 딱 닥쳤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의식주 문제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럼 당장 어디 가서 뭔가 먹을 걸 찾아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잘못하면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사라를 욕심을 내가지고 아브라함을 죽여버리고 사라를 차지할 그런 욕심을 했는데 사실 거기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건져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타고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약간만 바른 믿음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약간만 정확한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과 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이 달아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때는 저도 모르게 찾아오는 이 불신앙 때문에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최근에 와서 또 그래요. 코로나 너무 길잖아요. 야, 코로나가 너무 오래 간다. 이것 때문에 어떤 생각이 딱 드느냐. 진짜 인류에게 종말이 찾아온 거 아닌가? 하나님 이거 종말입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랬어요. 불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이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생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반드시 사람은 또 살아남게 돼갖고 있어요. 양육강식의 시대 압니까? 요즘 내가 그 유튜브를 좀 가끔 가다 보면 그게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많이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사자들이 말이죠. 코알라를 잡아먹고 기린을 잡아먹고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걸 보니까 좀 많이 뜨더라고요. 근데 계속 보면은요, 사자들이 꼭 무는 데가 있더라고요. 꼭 목덜미 여기만 딱 물어요. 여기만 딱 물어가지고 숨을 못 쉬어가고 죽을 때까지 딱 뻗을 때까지 계속 거기만 물고 있더라고요. 야, 여러분들 약점을 마귀가 건들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약점이 잡히면 다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다 여러분들 어디까지 죽음의 문턱까지 끌고 간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마귀를 뭘로 비유했느냐? 우는 사자로 비유를 했어요.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로 두루 찾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런 불신앙이 찾아올 때마다 아브라함이 착각을 했어요. 여러분 갈등이나 불신앙이 들어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좀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오는 겁니까? 자꾸 질문을 하면서 말씀 속에 들어가 봐야만 답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이라는 건 절대로 인간의 눈에는 안 보이는 게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눈에 보려고 하는 자체가 문제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걸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걸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아까 가정의 위기가 왔다 그랬는데 뭐가 또 오느냐? 경제 위기가 계속 닥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근본 불신앙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꾸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그 경제 위기를 딱 닥쳤을 때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게 좀 잘못된 게 아니냐 할 수가 있어요. 나쁜 것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다. 그럼 그 당장에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지내놓고 딱 생각을 해봐요. 먹는 문제 급하잖아요. 당장 시급하잖아요. 근데 한 끼라도 굶은 적이 있는가? 하나님 굶게 하셨는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 의식주 문제를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큰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러다 굶어 죽지 않겠느냐? 이런 불신앙이 들어왔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뿐이잖아요. 또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 주변에 계속해서 연합 전쟁이 터져가지고 자기에게까지 밀려오는 그 전쟁의 물결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게다가 자기 조카 롯이 말이죠. 소알 땅 저기까지 갔는데 소돔 고모라 땅에까지 갔는데 거기서 전쟁 포로가 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찾아오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싸우면은요 결과는 엄청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불신앙은 자꾸 파도 물결처럼 계속해서 여러분 속에 밀려 들어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뭘 선택하라 그랬죠? 믿음을 선택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불신앙을 선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순간적으로 잘못하면 오늘 본문처럼 되고 말아요. 자, 오늘 위기가 어떤 위기입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정의 위기, 경제 위기, 더 큰 위기가 뭐냐? 후대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아니,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무슨 자손을 보겠느냐? 사실 사라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자의 말을 듣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흔들려가지고 거기에 또 이렇게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애굽 여인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붙였을 때 아브라함이 아기를 낳게 하잖아요. 근데 그 아기가 누구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이스마엘을 낳게 됐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오늘날까지도 전쟁과 테러와 중동의 위기를 불러들이고 있는 저 중동의 화약고가 되고 있는 극단적인 원리주의자 그리고 모슬렘의 후손들을 두고 있어요. 무섭잖아요. 지금까지도 그게 내려오고 있다니까 여러분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이 이스마엘로 인해서 두고두고 말이죠. 후손들까지 어려움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불신앙을 버리는 그 순간에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사단에게 잡혀서 흑암 세계에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불신앙을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불신앙을 하나하나 떨쳐버릴 때까지 계속 하나님은 밀고 땡기고 이러면서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거 영원토록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깨닫잖아요. 아, 내가 불신앙했었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고 집안에 싸움이 벌어졌구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왔더니 이렇게 결국은 되고 말았구나. 깨닫잖아요. 위기를 보고 깨닫잖아요. 그래서 롯에게 얘기를 해요. 조카야, 이거 큰일 났다. 하나님은 이걸 원했는데 내가 이걸 잘못 생각한 것 같아. 그럼 너가 좋은 곳으로 가라. 내가 산을 택하면은 나는 들을 택할 것이고 내가 좌를 택하면 나는 우를 택할 테니까 너가 좋을 때로 먼저 택해서 가라.
양보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택한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어떤 위기나 어려움 속에서도 꼭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불신앙을 버리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형제들이 많고요. 나는 머리도 미련하고 앞을 헤쳐나갈 능력이 없었어요. 게다가 우리 집은 너무 가난했거든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한지 모르겠다. 또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가난하냐? 여러분들은 지금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6.25가 터지고 나서 몇 년 지나지 않았던 나라가 완전히 피폐해가지고 전쟁 고아들도 많고 어려울 때였어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난해야 되느냐? 교회 가면은 말이죠.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고 돈 많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이런 생각을 안 했으면 아마 목사도 안 됐을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미련하지만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택한 게 내가 천만다행이에요. 진짜 천만다행이에요. 우리 집안은 믿는 집안이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택하고 조금만 진실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줬다는 지금도 나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참 신기한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뭐든지 어려움이 오거들랑 영적인 눈을 뜨고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깨닫기만 했는데 불신앙을 버리고 조카로 되게 조금 양보만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들 하는 말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그때 잘 몰랐어요.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브라함 그것을 상상도 못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잖아요. 믿음을 처음 시작할 때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나중에는 이 믿음의 완성을 딱 보고 난 데는요. 어마어마한 거랑을 아브라함도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친구들도 뭐라고 했느냐? 내가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아니 여호와께서 이 사자굴에서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따라가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요 이런 영적인 것을 전혀 모릅니다. 또 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편협돼 갖고 있어요. 객관성도 없고 자기들이 주장은 무조건 옳다고만 얘기를 해요. 저는요 최근에 확인을 한 게 하나 있어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었겠느냐.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거든요. 예수님이 그래 절대 안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어렸을 때부터 탈무드라든지 또는 이런 그 뭡니까 유대인 사상에 꽉 잡혀가지고 믿을 수가 없도록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게 각인 뿌리 체질돼 갖고 있는 이것 때문에 절대로 믿을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거, 틀린 거 빨리 내려놓고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말씀만 믿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바로 다른 거, 틀린 것 때문에 안 믿는 것 뿐이에요. 이거 알면은 하나님을 믿을 텐데 하나님 믿는 것도 다른 것 속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믿는 것 뿐이잖아요. 여러분들 인간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원한 존재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때 딱 보면요, 우리 뭐 몇몇 분들도 개를 키우는 분들도 계시는데, 개 키우는데도 상당히 돈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딱 볼 때 정말 저 개보다도 못한 사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애견, 사랑하고 말이죠. 또 품으면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먹을 걸 다 제공을 해주고, 근데 걔는 뭐 하느냐? 먹고 놀고 자고, 먹고 놀고 자고, 먹고 놀고 자고, 그게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놨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걔보다 더 못한 인간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크고 작은 차이가 있겠지만은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응답은 두고두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갚는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인간의 존엄함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는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도 거기에 죄가 많아가지고 그 성을 멸망시켰느냐?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의 사자를 보내가 계속 뭐라 그랬느냐?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안 하겠다 그랬어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많아갖고 멸망시킨다는 것보다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시키게 된 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똑바로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조도 한 명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은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가지면은 내 주변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바른 믿음 갈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불신앙을 버리게 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마지막 시험을 딱 보면은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중단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험이 딱 보면은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서는 이 시험을 한 거예요. 뭐라 그랬느냐?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 그랬죠?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이 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려고 주시는 시험이에요. 마귀도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가 있지만은요,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 무너뜨리고 또 여러분을 잡아먹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 주신 시험은 축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시험을 줄 때고 있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시험하시려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뭘 선택을 했죠? 이제는 믿음의 훈련이 다 많이 해가지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어린 믿음이 아니에요. 초보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믿음의 모델로 삼기 위해서 계속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마지막 시험, 마지막 여기까지 갈 때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을 불신자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난 불신자들은 절대 이해 못할 것 같아요. 아침에도 일부 예배 드리러 놨던 우리 유세찬 집사님하고 또 저기 박주리 집사님한테 사랑하는 아들 시은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제물로 드리라면 드리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고개 살래살래면서 못하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똑같을 것 같아요.
못하죠. 아니, 그럼 목사님 하겠습니까? 나도 처음에는 못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때 딱 선택을 하잖아요. 그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가기 시작을 해요. 뒤에 장작더미를 짊어매고 이삭으로 하여금 장작더미 들매게 해가지고 또 하나 도끼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때 신학자들은요, 아브라함이 이때 제물로 드리지 않아도 될 만한 이유를 들려면 10가지 이상을 들 수 있다고 10가지를 전부 다 적어놨더라고요. 몇 가지 내가 딱 이렇게 좀 여러분한테 소개를 할게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 만약에 이삭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여기서 제물로 드린다면은 아들을 죽여가지고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불신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두 번째 이유는요. 좋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했으니까 어떻게든 해보겠다. 한다 이거죠. 근데 저 사라, 할머니, 나이가 80, 90이 다 넘고 이제 저 할머니 사라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할머니는 절대로 그걸 인정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00살 때 아기를 낳았으니까 이 이삭이 말이 12살이에요 지금. 12살쯤 돼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112살쯤 됐을 때잖아요. 그럼 그때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나이입니까?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가 돼갖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 근데 12살이면요. 지금도 저기 사무엘하고 저하고 이렇게 좀 싸움을 하면 내가 진다니까요 지금은. 사무엘이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그냥. 근데 12살 아이면은 얼마든지 빠져나오고 말이 좀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아니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도망가기 때문에 못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이제 제물 드리러 가는 겁니다. 근데 더 무서운 일은 또 거기서 또 생겨요. 이삭이 아버지한테 묻는 거지 않습니까? 아버지, 지금까지는 번제물을 드릴 때 분명히 양이 있었고 양을 데리고 갔는데 왜 제물을 드릴 양이 없으니까 물어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너가 바로 제물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아브라함이고 또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대답을 안 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 제물은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성숙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10장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죽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 살릴 걸 믿는다고. 그 하나님 나에게 자식으로 줬지 않느냐? 하나님 다시 살릴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 그랬어요.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뭘 준비해 놨다고요? 숫양을 준비해 놨다 그랬어요. 숫양은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다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 예수님을 처음 딱 보고 나서 뭐라 하느냐?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면서 예수님을 두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나의 한계, 나의 무능, 나의 죄성, 독성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한번 봐보시죠. 여러분 집안에 갑자기 재앙이 닥친단 말이에요. 아니 나는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지 할 수가 있잖아요. 원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짓는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원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를 해결하는 이삭 대신 순약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사단이 못 믿게 하고 또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 내용을 안다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억울하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그렇게도 무섭고 크다는 걸 사람들이 모른다니까. 그래서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과거를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내가 이기적이잖아요. 또 모든 재앙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오늘 이걸 붙잡고 설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오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또 번성케 할 것이다. 너 후손으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대적의 문은 뭐냐? 사단의 권세를 꺾을 것이다는 말이에요. 내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꺾을. 어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훈련을 시키고 시험을 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버리는 순간에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배경이 있어야 된대요. 돈이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들 맞을지도 모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하면서도 진짜 안 믿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 땅에 계속 문제가 온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 최고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영원한 문제, 모든 문제가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맞잖아요. 맞습니까?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자,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맞습니까?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걸 믿어야 돼요. 또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 그랬어요. 주권을 하나님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여러분의 자녀 문제 여러분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다 맡겨놓고 하나님이 행하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걸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 뜻이에요. 오늘 흑암 세력에게는 복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가 복음화되는 거,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걸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이미 답을 다 주셨어요. 부를 때마다 뭐라 그랬느냐면요,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그랬어요.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그래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열국의 압이라는 뜻이에요. 또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열국의 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냐, 모든 나라를 살리는 아버지, 어머니로 불러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 불렀을 때도 세계화했다 초점을 맞춰놓고 여러분을 불러냈다 이 말이에요. 자, 결론을 맺읍시다. 사람은 먹고 자고 개나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미를 가지고 불러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진짜 회복해야 돼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여러분 그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앙에만 안 걸려도 응답의 문은 반드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꽉 차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여러분을 성숙한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이걸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할 때도 그를 버리지 아니하였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안 믿을 때도 하나님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 위기 속에서도 확실하게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